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 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몇 가지 꿈이 있다고요? 네,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기관, 바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꾸십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구원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꿈,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일 이후에 주일날 새벽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여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된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눈을 드세요. 눈을 멍하니 있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자와 눈을 계속해서 맞추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잠이 안 와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한 병든 자,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고 이 3대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낫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 대신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이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퀴즈. 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세워진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로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한 7교회는 어디 교회인가요? 자,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에서버두 사빌라. 예, 앞 글자만 알려드렸어요. 자, 맞추는 친구, 자, 선물을 2개 가져가세요. 선민이. 네. 7개를 다 맞춰야 돼요. 자, 에서버두 사빌라 가르쳐 드렸어요. 자, 하나 나왔어요. 에베소. 자, 우리 유초동부를, 다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압니다. 자, 용기를 내서 맞춰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자,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만 가르쳐 볼게요. 에베소 교회. 서번화 교회.
버가모 교회까지 했습니다. 자, 4개를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네, 선물이 작습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영화 예매권 한 장 뭐 이런 거 걸어야 되겠네. 안 맞추네요. 네, 에서 버까지 나왔어요. 두사빌라 없습니까? 자, 2개 맞추는 친구가 선물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2개 맞추는 친구, 우리가 맨 뒤에 한 건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거. 하나만 더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손부터 들자. 번쩍. 위에 누구예요? 지우야? 예, 맞춰보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포기입니까? 예, 빨리 하세요. 맨 끝에 거는 나왔고 하나만 더 하면은 자, 이제 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가 손을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선물 가져가세요. 예.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갈게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버가모, 에서보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기아, 라우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여있는 이 구성원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를 의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놀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놀라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악랄하구나, 굉장히 악한 모습이 있구나를 보면서도 놀랍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의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구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네. 넘겨주세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장로교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로 하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교회를 가르쳐서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을 낳으신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기르신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모든 경건한 신자들은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신적인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맞긴 한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완전한 의인들로 채워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며 그런 가운데서 이런 교회 내가 다녀서 뭐해? 라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심지어 떠나는 일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현실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연약합니다. 선생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고 또한 문제가 많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고개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목사와 당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에 주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목사와 교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교사는 신학 교수를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개교회에는 교사 선생님들이죠. 교사 선생님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34년 동안 여름에 휴가를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 캠프를 가야 되고 여름 수련회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34년 동안 한 번도 여름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했는데 쉬어야지, 좋은데 여행 가야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다. 이거는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중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하면서 대형 캠프의 이제 특징상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제 여러 준비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서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설 연휴가 낀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안내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 상하는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자, 넘겨주세요. 저는 우리 캠프에서 달란트 쇼를 하면서 이거 1등 하는 각?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1등 하겠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고 점점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등 하는 각?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가 받았어요. 제일 작은 교회가. 4명이 한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캠프가 다 끝나고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1등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함량 미달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준에 이렇게 함량에 미달하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보고 또 우리의 민낯을 다시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의 민낯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바라보시니까 교회의 영적 현실은 눈이 멀어 있고 헐벗어 있고 가난하고 이런 처참한 몰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는 젊었을 때에 교회의 은혜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방황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가 은혜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를 모여들듯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미의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오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거름더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름더미는 쌓아놓으면 냄새 납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것이 썩어지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용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나고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썩어질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참된 교회로 지어져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빚어져가며 교회로 세워져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준비하시니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를 결정한